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요, 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오랫동안 꿈꿨던 꿈이 좌절되는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다시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을까? 뭔가 다시 또 내가 이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 거대한 자연재해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은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쓸려가 버리는 이 재해를 보면, 또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게 타버리는 것들을 보면, 거대한 바람으로 모든 게 부러지고 날아가 버리는 것들을 보고 나면 그 폐허 위에 과연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거기가 생명으로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매해 아주 큰 산불들이 자주 난다고 합니다. 불길이 모든 걸 삼켜버리고요, 거대한 나무들이 타버립니다. 숲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만 새로운 종류의 생명들이 또 싹을 낸다고 합니다. 어떤 씨앗들은 이 뜨거운 열기를 받아야지만 깨어나는데요, 이런 씨앗들이 그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싹을 틔우면서 불길이 지나간 그 자리에 오히려 새로운 숲이 생겨나는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8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8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진짜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우린 많이 좌절했고 낙심했고 여러 번 실패했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곳곳으로 지금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또 힘이 없지요. 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생활로 인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럼 독립운동을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어야 힘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이라도 할 텐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은 서로 간에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독립이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3장입니다. 자, 이 4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자, 일단 이 명령은요, 둘 다 부정 명령입니다. 뭐뭇하지 말며 뭐뭇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자, 뭘 하지 말라는 건가? 이전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옛날 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것을요, 과거를 회상하지 말아라, 역사를 돌아보지 말아라, 옛날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너무 아픈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린 그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오늘 그러한 종류의 죄 또 잘못을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것이죠.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오늘 나를 규정하여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들지 못하도록 이 과거, 이 옛날 일, 이 애정 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명령의 뜻인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어떤 실패, 죄, 상처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있는데, 이 과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내가 들었던 말들, 과거에 내가 얻었던 어떤 상처들, 또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실수에 그냥 지금도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지금도 내 속에서 내 자존감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친구들한테 당했던 어려움들, 또 내가 실제로 했던 어떤 실수나 죄, 이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오늘도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내 삶을 지배하며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것들을 잊어야 한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 명령을 첫 번째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반대가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성공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무언가 좋은 걸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승리, 그 경험을 오늘에 계속 끌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내가 졸업한 학부가 거기야, 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 대학 출신이야. 근데 나이가 60이에요. 되게 웃깁니다. 그건요, 18살, 19살 때 그 사람이 똑똑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는 있지만 60이 된 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지난 40년 동안 하나도 나는 발전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거죠. 네, 과거에 내가 엄청난 부자였다, 과거에 내가 정말 공부를 잘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그 돈이 없고 지금 그 공부에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성공한 과거건 실패한 과거건 그것이 오늘의 나를 규정하고 있을 때 이 상태를 보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과거에 매여 있었던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의 삶이 제한을 당하고 있는 건 바로 그들이 이전날 경험했던 출애굽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럼 바로 앞에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이 매여 있었던 이전 일, 옛날 일에 대하여 나옵니다. 16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그들이 생각했던 건, 또 기억했던 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다 사이에 난 길로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적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 바로가 애굽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끌고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양쪽에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스라엘이 이전날 경험했던 모든 장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모든 장면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뭐라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는 게 뭐냐면요, 이 홍해 사건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변화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군대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늘 제 이렇게 가슴에는 이렇게 코팅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사진이었는데 지금 제 아내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 코팅된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렇게 꺼내서 잠깐 보면서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막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결혼도 했죠. 근데 여러분,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을 꾸는 건 필요합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좋은 걸 생각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좋았던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생각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이례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제발 좀 기억 좀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지 않았는가, 광야에서 지켰고 10가지 재앙으로 지켰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제발 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범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거여가지고 막상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면서 하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생각과 요 기억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이 현실의 도피처로 그때 참 좋았었지 그러면서 그걸 막 생각하면서 몽롱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 그때 우리 참 좋았지, 왕년에 참 행복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왕년에 라떼는 이런 이야기가요, 이때도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그런 거죠. 옛날에 진짜 좋았어, 옛날에 우리 참 믿음 생활 잘했지, 옛날에 우리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막 제사 드리고 그랬어, 그때 막 모여가지고 유월절 잔치를 함께 했는데 그때 10만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는 막 기드론 시내에 막 물이 막 피가 되고 막 이런 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과 누렸던 은혜, 기쁜 거, 감사한 거, 좋았던 거 이거 누리면서 이거 막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잊어버리려고, 오늘을 망각하려고 하던 분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종종 요즘 이제 이 한국의 교회들이 옛날에 좋았던 때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100년 전에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셨으니까 2007년도에도 부흥을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년 전에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집회를 열었지.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이번에 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어게인 막 그러고요. 옛날에 우리 참 잘 나갈 때 막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때 막 1000만이라고 했을 때 행사들을 지금 끌고 와가지고 또 한 번 하면서 과거에 참 좋았을 때를 떠올리자라고 하는 운동들을 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래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런데 이 현실을 안 보려고 하면서 저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면서 거기 머물고 있는 그 몽롱한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그건 지금 약하는 거라고, 그건 지금 잘못된 거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도전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뭘 하시겠다는 걸까요? 19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며 예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요 감탄사입니다. 이건요 자고 있는 친구들 깨울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풀리 끄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신 차리지 않고 몽롱한 상태로 과거에 참 좋았지 막 연애할 때 떠올리고 있는데 보라 그러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과정에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결혼식장 막 그림 떠올리고 그때 신부 때 참 예뻤다 이런 거 떠올리고 막 있는데 갑자기 애가 우는 거죠. 보라예요. 지금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라 그런 다음에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일이 나타날 거니까 그걸 보면서 현실로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분이 도대체 무슨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까요?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심지어 여러분 반드시까지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광야가 뭡니까? 거칠고 생명력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 이게 광야입니다. 인간을 철저하게 무능하게 만드는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뭐냐고요? 광야보다 더 심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래도 물이 잠깐 있고 비가 잠깐 내리고 이슬로 잠깐 머무는 곳인데요, 사막은 그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막에다가 강을 만들겠다, 그 광야에서 길을 만들겠다, 이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일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에 길이 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바다에 길이 났다라고 하는 출애굽의 이야기, 홍해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40년 동안 바위를 깨가지고 거기서 물이 철철 흐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이게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너희가 경험했었던 이 홍해와 출애굽의 역사들, 이 역사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 여러분 사막에 강을 만든다 그러면요, 요즘 우리들은요 과학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강을 만드는 거, 그 동네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걸 봐버렸습니다. 그럼 사막에다가 막 길을 만들어 버리고 사막에다가 막 물을 막 끌어와 버리고 바닷물을 담수화해 가지고 호수를 만들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인공으로 된 섬을 만드는 동네가 그 동네죠. 그래가지고 요 이야기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는데 2500년 전에는요 불가능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게 광야에 길을 만든다, 사막에 강을 만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새 일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셨다는 거죠.
내가 불가능한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함으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네가 생각하기에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니 맞아, 너네가 생각해도 불가능하고 모든 인간들이 생각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한 일 맞지? 그러나 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새 일을 반드시 너희 가운데 행할 거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할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걸,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걸,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해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거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몽롱하게가 아니라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살아낼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은요 어떤 성격인지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성격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감탄하며 감동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랍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 광야에 난 그 길, 또 이 사막에 난 강,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을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마시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이 물을 마시게 만들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일들을 들을 때는 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구는 지금 돌고 있어요. 굉장히 돌아서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정신 좀 못 써요 제가. 근데 여러분 지구도 돌고 있고, 여러분 지구가 공전한다는 거 아세요? 태양을 막 돈대요. 그럼 태양은 어디론가를 또 막 날아가고 있고요. 막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막 이렇게 우주가 있고 막 이게 엄청난 게 막 있대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어떤 느낌입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일을 행하시는 걸 내가 알아도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거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만들었는데 그 강에서 나오는 물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나 마시라고 그 강을 만든 거고, 나 마시라고, 나 걸어가라고 광야의 그 길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광야의 길로 사막의 강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최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며 반드시 만들어낼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날을 믿느냐, 이 때를 바라보느냐, 이것을 소망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자답게 오늘을 또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도전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지금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을 우리로 마시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시는가? 나는 그냥 절망해도 괜찮은데, 나는 그냥 낙심해도 괜찮고 소망이 없어도 괜찮고 다시 시작 못해도 그냥 이렇게 살 텐데, 별로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지만 굳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집요하게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라고 하는 일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큰 선의를 경험하면은요 어떤 선물이 나한테 막 오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너무 좋게 하면은요 이렇게 약간 의심이 생겨요. 도대체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러는 걸까? 날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려고 애쓰는가? 뭔가 나한테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냥 새 일을 행한대요. 그냥 우리를 위하여 강을 만들겠대요.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겠대요. 그걸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별로 그렇게 잘한 게 없는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라고 하면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남유다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끌려간 그들 포로로 흩어졌는데 이전보다 더 잘했을까요? 예, 결단코 더 잘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쳤을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알아가려고 했던 시도도 이제 그만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거나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신앙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와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 또 그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냐고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를 밝히시죠.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나를 위한 거래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지었어 라고 말하고,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 새 일을 행하는 이유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이 고백서 안에 있는 소요리 문답의 1문 1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제1된다 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사람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성도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오늘 나와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찬송하는가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앞에 아름다운 우리 자매들이 찬양을 막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반주가 들어오고요. 막 이렇게 PPT가 띄워져 있고요. 우리는 그 찬양을 따라 불렀죠. 이거 찬양이 맞습니다.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찬양은요, 곡조가 없어요. 어떤 찬양은 악기도 필요가 없고 인도자도 필요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때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의 결과를 나로 보게 하실 때 우리는 터져 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에 나라고 하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린 그 앞에서 감탄해요. 감격합니다. 감동받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내 입에서 뭔가가 이렇게 기어 나오죠. 와, 우, 와, 이런 거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새 일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상황을 고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져서 이제 진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만들어내셔서 내 눈앞에 짜자라고 펼치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와 라고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매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위하여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일찍 불러가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들과 결과가 일어나지 못하는 걸 내 삶이, 또 우리의 삶이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의아합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처음 들었던 1차 독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들이죠. 자, 그들은요, 그들의 평생 속에서 실제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언제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끌려갔는데요, 이 바벨론, 그 강력한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해버립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죠. 예, 이 일은요, 거기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일이 아닙니다.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언어가 조금 바뀌었지만 난 여전히 그냥 포로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 왕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나를,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조서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껏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나라에 종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종들, 200만이 넘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향해 너네 다 집에 가도 돼, 집에 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챙겨줄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아 그럼 물건도 다 가져가고 필요한 재료들도 다 챙겨줄 테니까 가. 이런 왕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왕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광야길을 지날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아서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이게 찬송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이 일어난 거예요. 광야의 길이 열렸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일을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맛보아 알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1차 독자들의 경험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했던 이 새 일이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라고 말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 세계 가운데 인간이 되어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과 의로움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사막에 강이 생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던 거죠. 그럼 심지어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 멀리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새 일이었습니다. 과거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마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요, 사막에 강이 만들어진 것도 엄청난 일이고요, 광야에 길이 만들어진 것도 엄청난 일이고요, 고레스 황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요. 다 불가능한 일인데 가장 불가능한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내가 맛봤습니다. 그 일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도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간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고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 젊어가지고요, 아 괜찮다, 조금 실패했지만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은요, 우리 80대 누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80대 누님들이요, 이 설교 끝내면서 기도할 때 다시 시작해보리라. 그런데 뭘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80대가 넘었고 90이 다 됐는데 또 다시 시작하겠대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거, 놓쳤던 거, 포기했던 거,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갔던 거 다시 나가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그가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나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나 성공한 경험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그 경험의 결과로서 힘겹게 버겁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매여서 몽롱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새로운 일을 기억하시고요, 그 새로운 일을 여전히 지금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가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구하겠습니다. 지금 약해져 있는 그 영역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베풀어 달라 같이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는 자들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오늘 낙심한 자들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들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또 내게 그렇게 찾아와 달라고 같이 구하며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주께서 내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내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선택한다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납득되어지지 않는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몽롱해지지 않는 이유는 주가 여전히 내 안에서 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가 내게 찬송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주가 우리에게 찬송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가 만드시는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때까지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과거를, 예전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가 행하실 그 일들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